주님을 사랑하는 법. 주님의 오실 길을 위한 최종적인 준비로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랑을 사랑하는 일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디다는 생각에 소망도 식어가고 사랑도 식어간다. 혼인식으로 상징된 효거의 소망에서 사랑이 없는 결혼이란 있을 수 없고 성립될 수도 없다. 혹 사람들 사이에는 사랑이 없이도 조건 때문에 결혼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와의 혼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랑에 대한 사랑이 미지근한 신부라면 신랑이 원하는 신부가 아닐 것이다. 신랑이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신부의 조건보다 신부의 온전한 사랑과 친밀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순전한 사랑이 아니라 부분적인 사랑도 되는 것일까? 세상의 남녀 사이에는 수많은 케이스의 사랑이 있지만 모두가 진실한 사랑으로 볼 수는 없다. 사랑이라는 편말의 공동묘지에 셀 수 없는 실패한 사랑이 묻어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오도된 사랑이 있을 수 있다. 사랑이라는 개념이나 구성은 사람마다 이해와 정의가 다르겠지만 필자가 정의하는 사랑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온전한 사랑은 마음 더하기 말 더하기 행동. 사랑은 내면과 외형으로 보이는 균형적인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다. 마음은 완전하게 들여져야 한다. 우리 마음이 있는 그곳이 사랑하는 대상이다. 많은 신자들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여 열려 있으며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분산되고 조각났다. 사랑이 실패하는 이유는 세 가지 요소에서 불균형이거나 어느 요소에서 실패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은 말은 그럴듯했지만 행동이 달랐고 행동은 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결국 바리새인은 말뿐이고 마음과 행동의 두 가지 요소에서 실패하였다. 이런 사랑을 외식적이라고 한다. 어떤 신자는 마음만 드린다고 말한다. 부부가 사랑만 먹고 식사를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부도덕한 여자가 매우 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부은 사건이었다. 예수께서는 여자의 행동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여자의 죄까지 사해 주었다. 용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사랑함이 많다고 말씀하셨다. 여자는 집에서 예수를 마음으로 사랑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자는 집을 나섰다. 부도덕한 여자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그것도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이런 담대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 여자가 이런 담대한 행동을 견인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안위하지 않고 가장 비싼 옥합을 깨는 행동을 한 것이다. 반면 주님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이는 내 사랑함이 적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마음뿐 아니라 행위가 따라온다. 예수께서는 군중 속에서 고독함을 느끼셨다. 대중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가 행하는 기적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옥합을 깨는 여자는 신선한 감동을 주었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인가?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진정성이 있는 사랑일까?
가난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위선이 아닐까?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내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켰고 또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마음의 상태이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행위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많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예수께서 말씀하신 보물의 의미는 두 가지다. 어느 신자에게는 예수님이고 어느 신자에게는 재물이다. 만약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그의 마음은 주님께 있는 것이라 여기셨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사람이 가장 아끼는 재물을 줄 수 있다면 마음도 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는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또한 신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준비시켜야 한다. 댓글 하나도 소망과 격려를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만 불을 끄는 신자들도 있음을 본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바로 서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추구하고 열망하는 위치를 사수해야 한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질문하며 친밀감을 만드십시오. 아멘.